전도서의 말씀 이제 마지막 11장 12장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볼 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어떤 게 이제 모험을 해라. 대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흐름상 볼 때는 우리가 너그럽게 구제할 것, 떡이랑 먹는 거니까 너그럽게 우리가 구제하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하자. 또 7에게나 8에게 나눠 주어라. 평소에 우리가 구제할 때 그럴 때 너는 무슨 장을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너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도움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전도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 보상을 생각하고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우리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만약 이것이 귀한 일이라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는 방식을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건 참 필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겠구나. 또 그럴 때 정말 보상이 없을 것 같지만 내 계산에 따르면 이건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이 귀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회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계산해서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늘 최선을 다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다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냥 구름이 비가 많으면 쏟아지는 거고 또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또 풍세, 이 바람을 자꾸 살펴보다가는 이러다가는 또 잘못될까 해서 아예 파종을 못하게 되고 또 구름만 바라보다가는 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 바람의 길도 모르고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6절에 너는 그저 열심히 아침에 씨 뿌리고 또 저녁에도 내가 해야 될 일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재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혹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있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기뻐하실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즐거운. 눈으로 해를 본다는 건 진짜 해를 막 쳐다보는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눈 멀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이것은 이제 이런 밝은 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그러나 8절에 우리가 캄캄한 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을 좀 생각하면서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날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 안 하면 바보예요.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성경대로 따진다면 곤고한 날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오늘을 여러분 즐거워하라. 이게 전도자의 늘 말이잖아요.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이거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때 편안하게 자고 심령의 낙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특히 청년 때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 제일 좋을 때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이때 청년 때 특징은 이제 건강이 있는 거예요. 건강 장래가 있고 아무것도 못 가졌죠. 뭔가 앞으로 그 가능성 꿈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잘 살아라 그거예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 아주 즐겁게 살아라 청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하실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 해서 쾌락으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기쁨대로, 주어진 본능대로 이런 쾌락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쾌락으로 탕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떠나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근심이 떠나게 하려고 자기가 막 쾌락을 추구한다면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근심을 떠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막 퍼먹고, 또 어떤 데 막 어떤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기도 하고, 아니 무슨 게임 같은데 자기 근심을 잃어보겠다고 또 막 그냥 쾌락과 방종으로 근심을 떠나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악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 희락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선한 대학생 같은 경우 지금 막 캠퍼스를 어떻게 보고 막 할까, 막 의논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청년은 청년대로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좀 희락 속에서, 참 기쁨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도 그것도 역시 헛되다. 헛되다가 참 이 전도서의 특징, 헛되다. 신락원의 한계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1장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혜자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던져서 뭐가 되겠는가, 떡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던져서 뭐 그런 어떤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시 또 어려운 자를 돌봐주고 이럴 때 자기도 어쩌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다만 지금 내가 이 일이 참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다음엔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기회라는 거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이지, 다음엔 자기가 기회가 있으라고, 그거는 전혀 엉뚱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만사를 현재 기회 있을 때 붙잡는 게 참 좋은 겁니다. 현재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해야지, 다음에 하죠. 전도요, 이제 요번 학기 쉬고 다음 학기부터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만약에 길이 열린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제가 대학 시절부터 무슨 수련회다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항상 그런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참여란 뜻이다. 참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다음번에 또 할 수 있어. 가보면 계속 기회를 주시,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건,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번에 말고 다음에 무슨 주를 위한 일을 하겠다. 근데 그가 계산 못하고 있는 것은 신앙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다음에 조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 어떻게 해볼만 한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못하는 거야. 신앙이 그땐 더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기회 될 때, 우리가 기회 될 때 힘써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즐거워하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 볼 때, 이게 앞으로 어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재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지내온 거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어려움이 계속 되는데 이만큼 지낸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서에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게 예상되지만 기도가 우리가 이제 기도 습관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서 우리는 평생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앞날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8절에 있지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런 날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우리 앞날에. 근데 우리는 또 기도의 무기를 장착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작동법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되 단 악을 멀리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산다고 해서 이 악과 더불어 본능의 만족, 욕심과 허영과 음란과 이런 본능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내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즐거운가, 이 문제예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현재 우리가 기뻐하라고 그랬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좀 갑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자유롭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40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갑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좀 눌린 자가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쁘게 밝게 정오의 해처럼 우리가 빛나게 살아야죠. 근심거리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근심거리는 있지만 그걸 물리쳐서 즐겁게 사는 것이지, 애당초 우리는 근심될 상황이 없어서 즐거워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지금 계속 그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나? 전도서는 우리 여러 일이 있지만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게 최고다. 그래서 심령의 낙.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갈등, 고통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항상 편해서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고 기쁜 거예요. 염려될 상황, 근심될 상황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시니까 맡기는 거라고 해서, 제가 이건 이번에 40일 기도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근심이 올 때 내가 그걸 맡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패스를 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빨리빨리 패스해야지. 그거 내가 붙잡으면 난 근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택배 기사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택배 기사가 그냥 계속 오는 대로 자기 집에 계속 쌓아놓으세요. 그거 계속 쌓아놓으세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하도 짐이 많아서. 오는 대로 족족 다 이렇게 패스. 여러분들이 근심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죠. 뭐 없으니까 근심될 내용이 없거든. 우리 다 맡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최고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앞날 얘기할 때 뭘 할까 할 때, 너 좋아하는 건 뭐냐? 그것부터 우선 생각해. 싫은 거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그걸 할 수 있어야지. 즐거운 게 뭐냐. 그리고 계속해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구절은 많이 좀 보던 구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캠퍼스 같은 데가 보면 이런 거 쫙 붙여 있고 이제 뭐 기도 학생반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불운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지금처럼 힘이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제도 건강했고 어제도 난 젊은이였고 뭐 어제도 20대니까 지금도 20대, 어제도 30대니까 지금도 30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래도 같은 20대라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요. 예. 21살이라도 21살 지금 7월과 이제 8월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쇠퇴하는 게 좀 천천히 할 뿐이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쇠퇴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쇠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니까. 끝. 저 여러분은 사실은 하루살이에요. 우리가 하루살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살이를 허락했는지 몰라. 하루살이 보고 야 이것들 하루 사는 것들 까불어. 하루살이 날라다녀봐요. 하루살이. 우리 그때 대학부 순회 갔을 때 후리장에 하루살이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아도 저거 내일이면 죽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중학교 중등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늙었습니까 지금? 이런 시기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좀 놀다가 때가 되면, 이런 말이 지금 벌써 정신 차려요. 자다 깰다가 벌써 되었는데, 벌써 지금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때가 되면 헌신해야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곧이요 우리가 쇠퇴하고 죽기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나갈 때, 그때 내가 좀 잘 살아야 됐는데, 한 이제 환갑쯤 될 때, 한 50쯤 될 때, 내가 좀 잘 썼어야 되는데 시간을. 그럴 때는 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 그렇게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육체가 쇠잔하고 정신이 흐릿할 때 창조주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때 가서 그분을 좀 잘 섬기려 해봐도 이미 시간은 다 써버렸어요. 한탄하고 통곡하고 그때는 쓸쓸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한 해라도 젊을 때, 세상은 여행 가자 그러잖아요. 한 해라도 젊을 때 여행 가지, 늙었다니까 다리 아프다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 해라도 젊을 때 주를 섬기고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저기 노방전 돌아가고, 아직 건강할 때, 나중에 힘들단 말이죠. 아직 힘있고 건강할 때 창조주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섬기고, 한 해라도 젊을 때 이렇게 수협에 열심히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못 나와요. 저희 어머님 나중에 늙으시니까 주일 예배도 못 나가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여러분 이제 그때는 이제 극동방송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극동방송 듣기 전에 이렇게 교회 와서 육성 듣고 또 수예배, 이거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이런 시간들, 복된 시간에 어떻게 내가 창조주를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이, 나는 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우리 내가 전도팀이면 그 아주 나는 100% 출석을 할 것이고, 나는 큰 누구보다 더 많이, 대학생들 같으면 훈련을 2주짜리 수련을 나는 8번 다 받아야 되겠다. 또 우리 청년들이라면 그 수련회 한 누구보다 더 많이, 나는, 왜냐하면 그 수련회가 우리가 먹고 놀고 놀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섬기고, 한 번에도 더 찬양하고, 한 번에도 더 말씀을 듣고, 한 번에도 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 저는 제가 20대부터 그런지 몰라도 신앙의 자유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내가 후회 없이 해야지. 나중에 이제 신앙, 혹시 그건 모르잖아요. 북한으로 해서 통일될지, 우리가 공산혁명이 일어날지, 우리 남남 분열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중국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다면 숨어 다니고, 그때 이제 예배 드려 보려고 그럴 때, 그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자유로울 때는 성경 마음껏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성경도 안 보고 예, 그냥 그런 시간에 드라마나 보고 뭐 게임이나 하다가 막 정작 우리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 성경도 볼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수련회 무슨 수련회 지금 우리 중국에서는 수련회 하면 어디 강 깊은 데 들어가서 그 숨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좀 마음 놓고 뭐 수련회 가서 찬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C640 같은 거 지금 우리가 가지만 나중에 우리 못 가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회 될 때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생을 살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 그만큼 아직 기회 될 때 창조주를 잘 섬겨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모든 일을 할 수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뭐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린다 막 금요 철학기도 한다 하든 뭘 하더라도 그냥 다 참여하는 거죠. 뭐 목요 또 예배 또 드린다. 수요일 갖고 부족하니까 그래도 참여하고 또 화요도 하자 그럼 또 화요도 오고 죽으라고 하여튼 기회 되면 물론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데 근데 전 이전에 제가 좀 젊을 때는요 지금 이제 목도 이렇게 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힘 있을 때는 제가 하루 만에 로마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서 끝냅시다 그래갖고 막 로마서도 끝내고 옛날 수련회 갔을 때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30대 초반 이럴 때는 막 수련회 하다가도 말고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막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요 수련회 중에. 12시 좀 넘어서 다 해야지 우리는 잘 때냐 다 일어나요. 난 그때 건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막 율법과 은혜 막 가르치고 그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애들도 또 12시 넘어서 깨워도 또 다 일어나고 와서 또 듣고 또 다시 자고 말이야. 그때 막 내가 이게 잠이 안 와. 이것도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막 가르치고. 그땐 참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렵죠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청년의 때를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3절부터 8절 바로 그날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금 비유해서 하는 건데 집을 지키는 자, 우리의 손과 팔 이런 힘들이 약해지는 것, 자기를 지키는 손이 방어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떨 것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다리가 약해지는 걸 얘기해요.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지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가 자꾸 빠지니까 이가 자꾸 빠지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게 된다. 그리고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 이렇게 시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점점 이 귀가 어두워지며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못 먹는다는 얘기죠.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옛날에는 뭐 그런 소리 들리도 않아. 그냥 굴굴 자댔는데 이제 새가 울어도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또 불규칙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럽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잠자는 거 여러분 걱정 없죠. 그냥 누우면 그냥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깊이 못 자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우리 목소리 성대가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목소리가 많이 이 말을 여러분 믿는지 모르지만 제가 젊을 땐 굉장히 미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목소리 쓰다 보니까 진짜로 웃는 것 같아. 미성이었어요 정말. 성이 좋았다고. 제가 성과대 출신이 그래요 원래. 근데 이제 지금은 목이 항상 제가 하고 합나 그러잖아요. 늘 약 먹고 늘 약 먹어요. 주일날에도 늘 약 먹으면서 이제 그나마 목을 좀 이렇게 하는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전도하지. 근데 알겠는데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목소리 아니고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놀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나중 돼서 정신 차려서 그래 나도 이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뭐 지금 어떻게 목표를 세웠나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 100명을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 뭐 500명을 거듭나게 하겠다 목표가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난 그러면 이미 늦었으니 이제 50명만 죽을 때까지 50명만 거듭나게 해야지. 근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도 안 돼 이제는 점점. 그리고 기력이 해서 굽으로 천천히 가다가 빨리 앉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야 여러분. 바뀌어. 여기 보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지는 거야. 그때 그 좋은 목소리 가지고 그저 밤낮 뭐 유행가나 부르고 막 그랬다가 이제 그때 좀 찬송 좀 하려면 배에 힘도 없고 그냥 찬송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가장 찬송 안 부르고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에서 따져보니까 찬송 안 부르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주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쇠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후회 없죠. 저는 20대부터 이 목소리를 그저 주님을 위해 썼으니까 밤낮 전도하면서 썼었고 수많은 사람 설득하느라고 썼고 설교하느라고 썼고 66강은 다 가르치느라고 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돼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이제 훈장 비슷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목소리를 주를 위해 썼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함이 없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목소리 좋은 목소리는 다 주님 위해 쓰지 못하고 유행가요 뭐 이런 거 하다가 쓰고 이제 나쁜 목소리 가지고 전도하려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할걸요. 얘기도 많이 못해 그때는 한참 하다 벌써 숨차고 힘들어서. 그리고 그런 자도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벌써 높은 길을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계단 많은 거 아예 못 올라가. 아주 길에서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얀 꽃이거든요. 이제 머리가 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머리가 지금은 까맣죠?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져. 머리가 휘어지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건 참 너무 과장법이죠? 메뚜기가 그거 하나 이렇게 업고 가보세요. 메뚜기 업으면 짐이 되고 그 들고 가기도 힘들어 메뚜기도 짐이 돼. 힘이 없어요. 몸이 쇠퇴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또 정욕이 그치리니 그때는 모든 욕구, 의욕 이런 것이 다 감퇴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자기가 이제 죽었으면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됨이라. 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생명이 끊어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뭐냐면 은줄에게 이런 등잔이 메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이 끊어지니까 그 램프가 떨어지면서 그 빛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바로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 은줄이 풀릴 것이고 금그릇이 깨지고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여기 항아리는 물을 길어오는 거거든.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피가 돌아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피가 생수처럼 생명을 공급했으나 이제 이것이 그친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러한 피가 혈액 도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 흙이라는 게 우리 몸을 얘기하는데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말이고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 유명 연예인들 신문에서 막 죽으면 막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러잖아요. 허무하기 때문에. 진짜 허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거기 뭐냐면 너희가 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잘 섬겨라. 이런 날이 올 테니까 이 좋은 때, 좋은 목소리와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저 남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이 목소리 가지고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하고 창조적인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의논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어느새 늙어가고 힘이 없고 허약해지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감으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큰 소리도 쳐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사실 이 죽음의 코스 여기에 들어선게 된 것이고 예외 없이 죽음으로 우리는 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헛된 종말을 인생들이 맞는다. 그래서 원래 요걸로 해서 이제 8절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죽음에 갇힌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전도자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헛됨을 쫙 설명하여 헛됨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너 날 거 없이. 그런데 이제 이 전도자가 할 일은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인생에게 이제 하늘의 계시, 전도자는 지혜에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여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사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른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니라. 지금 이 전도자는 자기가 많은 걸 썼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늘의 계시로서 우리 허탄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주신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랬죠? 사는 게 허무해서. 사는 게 허무해요. 그때 허무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허무했어요. 아무도 제대로 진리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런 허무한 인생들에게 한 목자께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창조주께서 허탈하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계시 진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은 11절에 찌르는 채찍과 같아. 잘못을 교정하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그랬죠. 원래 이 뜻이 목자들이 천막을 칠 때 이렇게 조일 때 사용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집을 유지하거나 이런 목 같은 것들이 아니면 어떤 것들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징검다리 비슷하게 우리 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체계,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거야.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아 12절에 경계를 받고 또 이거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괜히 너희가 또 새로운 것을 뭐 만들어 가지고 그럴 것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해. 덧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이제 징계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앞부분에서는 참 허무하게 우리가 죽음 앞에는 참 허무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누가 돌아가신 분 있으면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참 허무한 거예요. 그때까지 움직이다가 갑자기 없어요. 어디 한지 없어졌어요. 이 땅에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화장 같은 거 하면 이제 죄로 탁 나타나요. 그 사람이 죄가 됐어요. 얼마나 허탈한데요. 이 죄구나. 이게 죄. 허탈한 거예요.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지만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망을, 허무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졌어요.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 인생을 건질 수 있는 진리가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원래 물에 빠져 죽어가서 이제 다 죽는 순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밧줄이 던져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허무해요. 그래서 엉엉 웁니다. 장례식에서 많이들 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 이것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 길대로 따라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도상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죽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예견된 바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늙고 죽어. 그냥 죽지 않고 늙다가 죽어.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제는 편안히 사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많이 강조한 것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허무함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겨진 우리의 생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겠어요? 많이 안 남았어요. 벌써 내리막에서 한참 내리막이에요. 그래도 뭐 죽음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죽음 문제 해결 안 돼 있는 제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 생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뭐 환자를 고치지만 그 고쳐진 환자는 그래봤자 또 죽는 거 분명해요. 죽음을 고칠 수는 없어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연장을 시키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 앞에 분명한 이 두 길이 있다는 거.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두 길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영생을 누리며 그래서 기쁘게 사는가, 아니면 이 진리를 놓친 채 허무하게 죽어가느냐.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 이 진리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살아갈 동안 내가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죽음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삽니까? 허무함에 굴복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머뭇거려서는 안 돼. 우리 삶에 있어서 머뭇거리면 안 돼. 우리가 다 정리된 사람. 우리는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축 처져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상관이 날 인정 안 해주고, 또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학점이 잘 안 나오고, 또 사업을 하는데 뭐가 잘 안 풀리고, 자기의 이런 일들이 잘 안 풀려도 우리는 좀 확신 가운데, 어차피 이건 나그네 인생이니까, 진짜 삶은 이제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다 잃어봤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담대하게 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아주 그 강한 확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좀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잘 박힌 목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뿐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히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분명한 모습으로 아주 강하게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지만 우리는 똑바로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 이거 이제 다 들었다 이거. 그래서 뭐 알았다 이게 아니고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인생의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가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예요.
그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드셨을 때 기대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원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그게 바로 죄죠.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살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생을 이미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태어난 것이지, 그냥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멋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허무하게 늙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 전도자의 경고죠. 그러니까 내 용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좀 놀다가 때가 되면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 용도 폐기. 여러분, 우리 형광등 뭡니까? 형광등이 왜 달려 있어요? 빛을 내라고 달려 있는 거지. 형광등이 뭐 이거 그냥 뭐 장식품입니까? 형광등 여기 좀 빛을 내는 거잖아요. 형광등. 이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괜히 그냥 여기 나와 있나 이 마이크가? 여러분, 이것은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냥 생을 지나는 과정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다 들려주고,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복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간 것, 여러분, 우리가 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건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했던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직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 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이것 하루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고해야 될 상황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제는 좀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들 순한 양이 돼서 까칠하게 그렇게 굴지 말고 순한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바쁘다 보면 문득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 전도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나에게 현재 눌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는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결단할 것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의 낙을 누리고 정말 이 남은 생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더 이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건강할 때 기회 주실 때 힘써 주님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